우리 추석 명절 잘 쉬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장모님도 빠지시고 여러분이 빠지셨는데 추석 명절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은 연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난주에 드린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주구를 보면 컨닝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암송의 말씀을 조금 보면은 잊어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지. 갑작스럽게 이제는 15장을 건너뛰고 16장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부활장은 부활주일마다 설교하니까 사실은 많이 들은 얘기고, 연보의 이야기는 제가 우리 수진동교회 시작하고 한 30년이 됐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연보에 관한 설교는. 오늘 처음으로 하는 설교인데 이 설교를 할까 말까 하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금을 하시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데 또 갑작스럽게 스포츠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헌금을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목사로서는 직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8장, 9장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연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면서, 연보라는 말과 헌금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 같지만 의미상으로는 연보 안에 헌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문을 보니까 연자는 조금 발음이 이상하면은 이상하게 들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버릴 연자입니다. 버릴 연, 내 것을 좀 버린다는 거예요. 보자는 나눌 보자 아니면 기울 보자, 내 것을 버려서 나누고 세고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연보예요. 그래서 15장에서는,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이야기를 쭉 하지요. 몸의 부활. 우리 몸이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신자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인데 그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하면서 뜬금없이 연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만 어색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길으니까 우리 김명신 원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일어나요. 그것을 예언한 분인데 아가보라는 선지자예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여 천하에 큰 흉년이 들더니 글라우디오 때, 바로 로마 황제 때, 이 황제 때에 그렇게 됐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다에 있는 성교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지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여러 지교회들이 생기면서 지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니 우리 모교회 어머니 같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부조를 하는데, 그들이 이제는 힘대로 모아서 헌금을 해서 이제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심각한 어려움 때
지교회들이 돕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연보는 단순히 돕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없어요. 돕는 차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함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합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도 아프게 느끼고 온몸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역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함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아는 것, 깨달은 것, 감동을 받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여기지만 적어도 지갑이 바꿔야 됩니다. 행동의 삶으로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연보를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은 어떤 거래나 흥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도 있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은 어떤 거래나 흥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보면 내가 얼마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얼마를 주겠다. 어떤 이상한 부흥회 속에서 11조를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100만 원 11조면 그 다음 때에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실 거를 믿고 하라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에 헌금을 하는 모습은 아주 잘못된 이방 세계에서도 잊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헌금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흥정하고 거래하고 내가 얼마큼 했으니 얼마를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요 연보요 예물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의 금수저인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자로 사는 것이 죄인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잘못된 신학에서 부자로 살면 죄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선한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간혹 보면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1%의 이 부자가 부자로 사는 것 자체만은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부자로 살게 해주신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라고는 것인데도 그는 그걸 가지고 혼자만 정말로 자석을 입고 임금처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그런데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음식 쓰레기로 배불리 하는데 그것도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들깨가 와서 자꾸 방해를 부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대득거리면서 음식만 먹고 있는 이 부자.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는데 나사로가 낙원에 들어가니까 뭔가 틀림없이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했을 거야. 그런데 성경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만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랬지요. 이 말은 뭘까요? 바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구원받고 낙원에 이른 것이지 그가 선한 일 많이 해서 좋은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헌금함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돕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는 것도 사실은 돕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받은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차현승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인쇄물에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숨을 쉬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청직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이 땅에도 물론 많이 받고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청직이, 그러므로 통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은 가족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은 가족 관계. 저 우리 집사람하고 당신 건 당신 거고 내 건 내 거야. 이렇게 살까요? 우리 권사님 그랬습니까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당신 것은 당신 거,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같이 쓰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수건도 같이 쓸 수도 있고 분리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가정의 한 살림은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로서의 서로 간의 물건을 통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도의 교제나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교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눔과 구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확대된 이유는 뭐냐면 구속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있는데, 저 뒤쪽에서 우리 이정선 집사 한번 읽어주실까? 인쇄물을 보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 시작. 아멘. 어마어마한 유명한 말씀이지. 많은 목사님들이 막 이 말씀을 엄청나게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지만 예수님이 가난하신 것은 다 버린 거예요. 뭐까지 버렸을까요? 목숨까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부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구속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림은 어떤 면에서 구속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연보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구속의 기초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러므로 연보는 원천적으로 사랑의 빛을 갖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냄이 당연하죠. 이 연보를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예루살렘 교회가 받기로 합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연보를 받는 것은 물질로 이해하는 보다는 마음과 사랑과 신앙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제를 확인합니다. 나눔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물질로 이해하면 조금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 주면 내가 거지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랑의 도움을 아름답게 받는 것도 건강한 성도지요. 제가 늘 사용하는 말이 있죠. 쌓아두면 고물이 되고 나누면 보물이 되는 것처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김학순 원사님께서 조금 길지만 성경을 보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무와 두어서 남매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매주 첫날은 어떤 날일까요? 매주 첫날이? 매주 첫날은 오늘이에요. 주일날, 주님의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주일날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물론 뭐 수요예배나 어떤 예배 때 드리도 무방하지만 매주 첫날, 첫 주에, 첫날에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날을 주님의 날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주 첫날의 연보함은 예배의 날이므로 단순히 헌금은 물질로 버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행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행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물은 많고 적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색하지 않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이 바로 예배 자체요, 예배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절대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내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감춰놨어. 뻥튀기를 좀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감춰놨는데 거기 1억 정도 감추는 것을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요? 우리 차이는 원장님 잊어버릴까요? 죽어도 깨도 안 잊어버려. 야, 거기다가 내가 감춰놨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헌금할까를 말씀합니다. 먼저 한번 정돈하고 지금까지 제가 헌금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리해보면 연보는 덮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교제함이며 특히 구속의 원리가 담겨있기에 헌금은 단순히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지. 헌금 어떨 것인가? 이 2절 말씀을 우리 권사님 잘 읽어주시는데 제가 중간에 올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그랬지요.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되면서요. 200만 원 헌금만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감동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들뜨고 막 감정이 복받치고 막 어떤 부흥사 와서 막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말씀을 통해서 한 과거가 두렸던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를 전국들을 써 여러분도 그렇게 두려야만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잔잔한 음악을 깔면서 부흥사 목사님이 멋지게 또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 건축을 기원하면 더 멋지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눈을 감으시고 1억을 작정할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다 1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 크니까 손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부흥사 목사님은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이 손을 들었네요. 그래 사기치는 거잖아요. 두 분이 손을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번에는 5천만 원.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또 마음이 쫄려가지고 또 드는 분이 또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헌금은 한 적도 없지, 권사님? 제가 또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 유명하다는 대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풍선이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갈 때 연보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내가 갈 때 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복받쳐가지고 순간적으로 기분 부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이제 우리 애들까지도 계획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11조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풀이로 막, 야, 이번에는 내가 막 은혜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도 나중에 시험 들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노땡큐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 보니까 준비하여야 참 연보가 답고 억지가 아니라 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감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즉흥적 헌금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독교회에 미리 헌금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갈라디아 교회가 명령같이 한 거예요. 매주 첫날에 각자 수입을 따라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 정해놓고 각 성도 경제적인 수준 따라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그들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할 계획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같은 헌금은 언제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준비된 연보는 준비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연보는 물질보다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한 거죠. 마음이 담기지 않는 도움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도움은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은 부담이나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것이며 은혜의 통로예요. 헌금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서로 물질을 나누고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세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눌 때 주님 은혜가 임하면 오병이 기회적 같은 경험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누가복음 6장 38절 인쇄물이 있는데 혹시 인쇄물 찾아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해야 되는 그 해야 됨으로 너희도 해야 됨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주라는 말은 조금 주세요 뜻일까요? 주라 명령일까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가진 자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런 명령을 고린도 교회나 누가복음에 있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또는 제자들에게도 명령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안겨주실 때 후이드로 안겨주도록 넘치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물질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물질로 흥정과 거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차고도 넘치는 것이지 어떤 세속적인 물질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헌금은 내가 사는 힘이 물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는 고백이며 그 예물이 바로 11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헌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커다란 코이노냐 교제입니다. 이분도 우리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당 있는 고린도 교회 마지막 부분에
부활의 핵심 진리를 아주 자세하게 강론한 후에 이제는 모교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어려우니 물질로 도우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부활 신앙을 믿었기에 성숙이 되니까 비로소 헌금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꺼집어낸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너무 약한 분들에게 당신 시주해 시험 들까 안 들까요?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자연스럽게 부활신앙으로까지 성숙되면 자연스럽게 하지 말래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성경 몇 구절을 쭉 기록해 놨는데 이제 마태복음 6장 3절 4절만 인용하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는 것은 내가 남을 도울 때는 자랑하고 뻥튀기 하지 말고 돕는 거 입장이 아니라 했잖아요. 분명한 것은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돕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교제 차원에서 나누는 것이지 내가 돕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은밀한 중에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정말로 하나님 관계가 잘 형성되는 삶이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17장